부뚜막 소금이라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죠. 핵심은 넣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요리할 때, 음식 만들 때만 필요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지식도 그렇죠. 지식도 우리가 책에서 읽고 학교에서 열심히 외우고 시험도 보고 공부하지만 그것이 내게 참 지식과 지혜가 되어야지 그것이 그냥 정보로만 머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책 읽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험 보면 100점 맞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 보면 이상하게 자꾸 틀리더라고요. 왜 그러죠? 그 지식이 눈에만 머물렀지 내 속에, 내 머릿속에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답안지를 보고 풀면 내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시험장에 가서 풀 때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보고 공부한 그 지식들이 내게서 소화가 되어져야 내 것이 되어지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어우러지면서 담겨져야, 나의 삶의 생활 속에 담겨져야 그것이 진짜 지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은 공허한 것이 되어집니다. 많이 아는데, 늘 공부하는데 그런데 삶에 늘 허무함이 생기죠.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특별히 많이 배우고 공부했다고 하는 법조인들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요즘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사법고시, 그 어렵다고 하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고요. 요즘으로 치면 법학대학원에 뛰어난 정말 영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거기에 합격하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똑똑해야 합니까? 그런데 사회를 모르고 국민들의 삶과 저들의 정서를 모르고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울분과 분노를 모르면 엉뚱한 것을 규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또 판결하게 되어집니다. 국민들과는 딴 세상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뭔가 외우는 기능으로는 참 탁월한데 또 말도 참 잘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영 아닌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설파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의 삶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지요. 아, 그럼 우리는 압니다. 아, 저분이 아직은 저 지식이 자기가 되어지진 않았구나. 그냥 지식으로 있는 것이지 자기가 되어져서 소화가 되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주죠.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백과사전을 지금 출판도 하지 않지요? 어디 들어있습니까? 백과사전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습니다. 유튜브를 틀면 알고 싶은 정보가 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지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존경심을 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핸드폰만 열면 거기에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안다고 말한다고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하여 존경하지는 않지요. 그건 기계가 다 알려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학습만 하는 것은 아직 모자란 인생이라고 우리는 늘 알고 있죠. 또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얻은 지식을 가지고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그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삶의 자세가 교만해진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지식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누르고 폄하하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할 수 있죠. 이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싼 레스토랑에 갑니다. 분위기도 좋고 정말 맛있게 요리를 먹었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고기가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위 속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나마
몸에 장이 작용을 해가지고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장이 배출 곧 설사를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비싼 돈 좀 아깝긴 하지만 몸에는 그래도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설사로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고기는 먹은 것은 내 몸에서 썩어지고 독이 발생하고 그 독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고 잘못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정말 큰일 나죠. 분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그 모든 지식 그 중에서도 참된 지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의 노력으로만 나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모든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주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열리고 깨달아질 때 세상은 조금씩 진보해가고 또 새로운 삶이 개선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미신과 그리고 마술에 묶여있던 인생들이 과학 때문에 얼마나 문명화되어지고 계몽되어졌습니까? 좋은 거죠. 그것이 그런데 과학 원리이든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든 아니면 의학이든 교육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실물 경제와 같은 것이든 아니면 가정이나 또는 업체나 더 나아가 나라를 운영하는 경영에 관한 지식이든 사실 어디서도 나왔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정말 신앙이라면 이 모든 지식은 또 어디를 향하여 되어져야 합니까? 나를 향하거나 물질에 집착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가지는 신앙, 내가 가진 이 지식이 결국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그것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목표를 잃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건 그렇지 않건 우리가 이 모든 지식으로 해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지식과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와야 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지식을 가지고 나만 이 능력을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반 세상 속에도 깔아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나도 살아야 하지만 누구도 살아야 해요?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살도록 그 지식으로 그 능력으로 그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주님께만 향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여가도 즐겨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여행도 가야 합니다.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지식이 내 몸 자체가 되어져서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 몸이 되어져서 결국 사랑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람이 진정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비록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해도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여기 이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물질에 집착하거나 쾌락에 집착하거나 더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함께 살까?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참 뿌듯함이고 행복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깊은 곳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진 지식은 어떤 지식들입니까? 우리 저 세상 속에서 공부도 하고 또 노동도 하고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속에서 물질을 운영하는 그렇게 필요한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지식을 또 가지고 있죠.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도는 이 두 개의 지식,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또한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입에 달아도,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입에 달아도 반드시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말씀이 내 배에서는 어떻게 하다? 쓰다, 고통스럽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 지식만 지식으로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 소화되어지고 사랑의 삶을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접합니다. 소위 말씀을 접합니다. 그 말씀 역시 내 머릿속에 정보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내 속으로,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 속에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내 몸을 잘라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가 되어져야 하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행동으로 몸을 움직이고 삶을 선택하는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말씀이 또한 우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입니다. 바로 이때 말씀을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까 세상 지식이 결국 궁극적으로 그 지식이 왔던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가는 것처럼, 사랑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말씀으로 결국 내가 많이 한다라는 것을 끝나지 않죠. 역시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진짜 내가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을 내딛고 그분께 다가가게 합니다. 또 그 빛에 비치시는 하나님께 그 빛의 비추음을 받고 나도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원래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선택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내가 되어지고 내 삶 자체가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나 역시 사랑하고자 그렇게 우리가 바뀌게 되어지죠. 때로는 노엽고 경쟁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분노하던 그 세상인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되어져 가면서 나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과거에 수없이 남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용서를 말하기 전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시각과 따뜻한 마음과 주님에 대한 그 온전하심을 받들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눈으로 보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때, 바로 그 믿음이 발휘되어질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반대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런데 성의 원리는 아니죠. 너가 믿음이 일어날 때, 네 속에 믿음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란다. 보고 믿는 것은 진짜가 아니란다. 너가 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왔어. 그 믿음에 너가 반응하여 살아. 그러면 그 속에 역사가 된다. 믿음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 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업적을 성경
믿음이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새벽의 성도들, 이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이 우리를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한번 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얽매이고 상처에 짓밟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그 작은 가슴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내 안에 솟구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계속 어디를 읽습니까? 본문처럼 요한일서를 읽습니다. 이 요한일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계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상임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입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자기 안에서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계명이 무엇인지, 계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할 겁니다. 그 전에 약간 그 사이에 삽입되어서 들어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계명이 무엇이냐? 언제 나온다고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9절부터 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7절과 8절은 요한이 잠깐 삽입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정돈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의 내용은 뭘까요? 이렇게 제가 원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다. 그럼 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계명, 옛 계명을 내가 쓰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계명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계명은 너희가 그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태초부터는 얘기입니다. 그 태초부터 가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 옛 계명은 바로 말씀이었고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그 시작 때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7절에 그런 말씀을 해놓고는 몇 절 가지도 않고 바로 그 다음 절 8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반면에 나는 지금 또다시 새 계명을 쓴다. 아까 옛 계명을 쓰고 있다 했는데 이제 반드시 또 반대로 내가 새 계명을 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새 계명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또 그리고 너희 안에 있고 그것이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둠이 지나가고 그 참된 빛이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잘 개념이 안 잡히는 그러한 신비적 언어로 요한이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한의 언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은 내가 쓰고 있다 여기에 꽂혀버리면 본문의 내용이 잘 안 들어옵니다. 옛 계명을 쓰고 있는데 또 뭐 새 계명 또 써?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7절에서는 옛 계명의 특징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서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새 계명의 특징과 그것에 대한 서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은요. 요한 내가 지금 쓰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 무엇이고 새 계명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옛 계명은 뭡니까? 그 옛 계명이라는 것은 옛날 시작 때부터 태초 이후로 인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말씀의 형태로 왔다는 그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새 계명의 특징은 뭡니까? 이 새 계명은 그것이 몸 밖에 우주의 어떤 원리와 어떤 이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몸 밖에 우주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계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서. 새 계명은 그것이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또 너희라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그것이 참됨으로 작용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옛 계명은 우주 섭리입니다. 우주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가치입니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늘 들어왔습니다. 예언되어 왔습니다. 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제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그것을 뭘로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리는 뭡니까? 예, 말씀이죠. 그런데 또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 영이 사람의 몸과 삶 속을 통해 드러나는 결과,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리는요, 어떠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진리예요. 영이, 진리,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옛 계명에서는 우주 밖에 있었고 세상에 어떤 개념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게 좋은 것이다라고 율법의 가치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이 되어진 것을 진리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였죠.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그 정보가 정보로만 있는데 그것을 자기 안에 담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가 되어져. 그때 그런 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진리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 그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은 아직 그것만 따지면 옛 계명이에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뭐가 되어요? 진리가 되어지고 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7절에 말하는 옛 계명은 태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어디 있어요? 인간 몸 밖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와 아직 하나가 되고 믹서가 되어진 내가 되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미래에 성취될 예언을 준비하고 받들기 위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언젠가는 그 말씀이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 옛 계명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면서 미리 산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며 받들고 예배하면서 삶으로 받은 명령이 옛 계명이에요. 그렇게 아직 실현된 사실로 받은 것이 아니죠.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되어질 것이야. 하나님의 마음의 힘이 되어진 것이지만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 미래의 사실입니다. 되어질 것이야. 그러면 그 되어질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쓰고 있는 새 계명은 2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2절에서 계속 그라고 인칭대명사가 나오죠. 그라고 계속 지칭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 들어온 것이, 그 말씀이 그때 참여되어진 것이 바로 새 계명이 되어진 겁니다.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옛 계명의 형식대로 동물을 잡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거나 또 성전 제사를 통해서 지키는 계명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혀 다른 형태의 계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비교를 할까 궁리하다가 딱 들어온 게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결혼하고도 사랑합니까? 답을 하셔야죠. 결혼하면 사랑 안 합니까? 결혼하고도 사랑합니다.
늘 그걸 확인을 하면 힘들죠. 나 사랑해? 이거 확인하면 매우 힘듭니다만, 그러나 결혼 전에도 연애할 때도 사랑하는 것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랑하는 방식이 늘 같습니까? 아니죠. 결혼 전에 연애할 때에는 사랑의 방식이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저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늘 확인하는 작업 속에서 또 감정을 일으키는 속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다 같은 사랑이지만 연애와 결혼 이후의 사랑의 방식이 다 똑같다면 우리 모두는 힘들어서 못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도 창조 사역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그리스도께서 사람 예수가 되시기 전까지는 무슨 계명이에요? 그것이 옛 계명입니다. 보라, 그가 오실 것이다. 준비하라. 계명을 가져라. 이것은 옛 계명이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성과 사랑에 실천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저 하늘에 계시다가 드디어 인간 예수가 되시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들어오실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는? 새 계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덕분에 하나님 없이 또 말씀 없이 살던 어둠 자체였던 세상 속에 빛이신 그분이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둠이 사라져가지요. 빛이 들어오지요. 또한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그분이 계신 곳에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또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하려는 이 진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 안에 새 나라가 들어왔구나. 이제 새 계명이구나.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진리 다가 아니라고요.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예수님만 추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요. 예수님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추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임을 알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사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추억하고 그분을 한번 본받아 살아보자는 것은 어쩌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모두의 신앙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돌아가시고 이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핵심이 예수가 중요하지만 예수 중요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요한 그 중요한 예수를 받은 너희 성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중요한 자들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그리고 절대 중요한 것이 개인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복수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개역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와 안에 우리에게서는 에게와 대해서는 원래는 안에 n이라고 하는 전치사 그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아내와 또 너희에게도 더 정확히 원문은 n 너희들입니다.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이 아니라 연합되어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 집 치킨이 맛있어. 이 집 치킨이 진리야. 세상은 이렇게 진리를 폄하해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 어디 담겨져야 돼요? 예수 안에 담겨지고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 가운데 바로 함께 엮여가며 사는 우리 가운데 담겨져야 그때 비로소 진리가 나옵니다. 참이 나옵니다. 세상이 원했던 보고 싶어 했던 참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의 착함과 순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지죠? 예수 믿으면 순결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었다, 개인이 바뀌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분이 하셨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랬더니 반드시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뭐예요? 같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너희라는 교회의 형태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참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없으면 야 예수 믿고 신앙하지 사람 보고 믿냐? 맞습니다만 그런데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속에 그 예수라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참 진리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새 계명이 담기기 때문에 새 계명이 담겨지 않는데 예수는 홀로 충분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홀로 그 말씀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예수처럼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의 성화가 완성됩니까? 안 돼요. 뭘로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내가 안 되는 게 저 사람이 되어지고 서로가 완성되어지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은 참을, 선을, 진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란 사람으로 그분 안에 담겨지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라고 하는 바로 우리들 예수님 그분의 사람들 안에 담겨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실체 말씀이 우리의 연합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탁월함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나타나는 것은 말씀 자체가 당신을 증명하실 거예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에 담겨지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못되고 약하고 그리고 참 죄 많고 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치 보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진리로 화해지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못 배우고 상처도 많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또 의지도 빈약하고 할 수만 있으면 쾌락에 빠져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인생을 참되게 하시지요. 그러면 무엇이세요?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가 증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진리시다는 것은 바꾸는데 얘는 포도주로 바뀌는데 얘는 안 바뀌어. 그럼 진리예요? 아니죠. 다 바꿔 가시는 겁니다. 나를 바꾸시고 저를 바꾸시고 우리를 진리로 바꿔 가시고 참되게 바꿔 가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붙들고 있어라. 그냥 흩어져지지만 말아라. 함께만 있어라. 말씀이 담겨지면 내가 너희를 능히 바꿔 가겠다라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우리 개인의 윤리성, 우리 도덕성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것이 참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뭐요? 서로 뭉쳐있는 거죠. 비록 주인이라도 또 실수할 겁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또 판단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 다 나의 약점을 다 알고 있고 나의 비참함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양심과 이 양심을 뛰어넘어서 내 스스로 나를 가책하고 저를 가책하고 책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참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반드시 너희라는 몸이 있어야만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참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지요. 그제야 비로소 성도 각 개인과 가정도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이 진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내 가정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 치유와 회복과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싶습니까? 뭐에 대해요? 개인이 연합되어서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참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워 죽겠죠? 그런데 그분들 덕분에 그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개인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되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죠. 그 좋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속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샘물교회 우리 모두 성도에게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